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Yeah.
담대하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 주님께 저희가 가진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고 저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할 때 제게 있는 모든 것들 내어드린다고, 내 모든 것 얻으시고 다른 곳에 사용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 새해 첫 청년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모두 씻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입어 아픈 지체들을 사랑으로 진정으로 위로하는 저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청년부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함께하실 부장 김병관 집사님, 교사 박선옥 권사님, 박민우 집사님, 성령님의 은총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 공동체를 이끄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에게 하나님 전하실 새롭게 부임하신 허영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돌교회 모든 것이 새로우실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이 자리에 서십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부장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청년들과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청년들 모두 각각의 성령님 은사를 전실히 깨닫고 교회로, 세상으로 전하는 거룩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 저는 이제 2020년 올해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허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라 쪼그라들어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항상 뭔가 이 새로운 시작은 떨립니다. 떨리고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기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에 지나간 사람들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이 되면 어때요? 끝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 또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 일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정말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데 이 사람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또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어때요? 요셉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또 요셉의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 집안이 풍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그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정말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고 물어본다면 요셉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남다른 높은 위치에 올라서 그런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아주 밑바닥에 내려갔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이력서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참 좋겠다 해서 이쪽에 이력서를 넣어서 그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때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받은 인생을 살았고 자기에게 가장 더러운 일, 허드렛 일을 맡겨지는 것들을 해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때요? 억지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되기보다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항상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누구 못지않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잘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어려움을 겪고 다 실패와 낙심을 겪고 살아가는데 요셉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와 같이 설 수가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오늘 남겨진 유언을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가장 불안하고 떨렸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의 가족들, 또 요셉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알죠? 요셉의 가족들은 원래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기근이 일어가지고 애굽 땅에 지금 잠깐 나그네로 왔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땅 사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를 맡은 이 요셉이라는 집안의 어르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숙청을 당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근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제 죽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힘이 있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망을 많이 경험하고 또 사람들의 한계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 요셉의 12형제 중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첫 아들이어서 가장 사랑해서 가장 좋은 옷도 지어 입히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다른 데로 노예로 팔려갈 때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아무리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그 아들을 잘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눈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요셉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열심으로 충성해서 이방인 노예가 그 집의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자기의 부인을 구탈하려 했던 누명이 딱 쓰여지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요셉을 내치고 감옥에 가둬버렸다. 정말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 충성했는데 한 번의 오해가 생기자 관계가 그렇게 절단이 나고 말았던 거죠. 또 요셉이 감옥 속에서 이제 퍼드렛 일위를 다시 시작하고 있었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꿈을 꿔가지고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돼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했냐면, 당신이 이 감옥에서 누명을 벗고 석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애굽의 왕 앞에 갔을 때 내 억울함을 좀 호소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억울함을 왕 앞에서 이야기하면 왕이 내 억울함을 듣고 나를 여기서 꺼내줄 정말로 그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 감옥만 나간다면 내가 너의 사정을 돌봐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줬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계와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셉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하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우리 한번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이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세웠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존귀 여김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 한번 39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3절 시작. 단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곳에 떨어졌을 때 도대체 여기에서 희망이 있을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바닥에 온 것이 아닐까 했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존귀 여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꽉 막힌 그러한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더 이상 어떤 곳에 이야기할 것도 없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바다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보호자가 없어졌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도 맺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5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4절 25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희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지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들을 다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의 시체를 파가지고 같이 그것을 끌고 가라.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갈 것이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묻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반드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 시체를 꼭 잊지 말고 가지고 가야 된다 하고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요셉의 그 별명이 뭐죠? 꿈의 사람. 어렸을 때 요셉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형들의 별들과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우리가 보통 요셉처럼 꿈을 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꿔라 이런 이야기보다도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어떻게 꾼 꿈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가장 밑바닥에 처하고 허드렛 일을 했을 때 어때요? 그 상황이 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상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가는 도중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최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경주에서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최소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완주를 해야 돼요. 만약에 경기를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면 어때요?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는 도중에 있을 때 그것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박사학위 논문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계속해서 거의 완성할 때였는데 그 논문이 담겨있는 그 노트북을 도둑을 맞아버린 거예요.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여기에 모아놓은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완성된 논문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어때요?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이제는 끝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여기까지 온 목적이 있고 내가 앞으로 세운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 도둑 맞아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가자. 앞으로 나아가자 해가지고 나중엔 어때요? 그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잘 이렇게 살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간에 그것을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도둑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계획한 것들은 이제 다 물거품이구나 하고 중간에 거기에서 끝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를 얻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순탄한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사람이라면 찾아올 텐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마음이 올랐다 내렸다 우리가 정말로 쉽게 풍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올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풍랑이 다가오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지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다 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돼야 되겠어, 하나님 난 이걸 원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네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계획하심이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었을까요?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아무리 형제들을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정말 충성했지만 감히 나에게 누명을 씌워 그러면서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찾아가서 복수하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때요? 이방인이잖아요. 애국 사람이 아닌 히브리 노예,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발시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보란듯이 자기를 막 과시하면서 난 너네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권세를 막 휘두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죠? 나를 과시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렇게 엄청난 힘이 주어졌을 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단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도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고 싶다, 요셉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권세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리켜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예표다 그래요. 그가 억울하게 정말로 누명을 쓴 점, 그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점, 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요셉을 가리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예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나아갈 때에 우리들 앞에 분명히 주어져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때요?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정말로 인기가 많잖아요. 처음에 기적을 행할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올 한 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에 져서 요동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의 풍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요동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갈 수 있는 든든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안에서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그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맺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도 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슬픈 마을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청년들 예물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들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기타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0년을 시작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